살아계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 찬송 91장으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성시교도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느니라.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무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골물을 쓴다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군기시라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공의를 베푸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큰 난국에 처해 있고 긴 장마와 태풍과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강건하게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아니면 한시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이 혼란한 시기에 저희 성도들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지혜롭고 순전한 믿음을 주셔서 자신도 잘되고 가족과 형제도 살리고 나라에도 크게 공헌하는 저희 구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사태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육이 궁핍하여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것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이 나라의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와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난국이 속히 종식되어 교회에 나와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준비국 어린이들도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게 장중에 안아주시고 교회 모든 사역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난국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평안케 하시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성도들은 마음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15절 말씀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50편 15절 말씀 구약성경 839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연하여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097면에 있습니다. 함께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임마nuel 축복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살이가 참으로 힘듭니다. 가정, 직장, 사업터, 또 대인관계 문제, 자녀들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 중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할 때 불신자들은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부탁할 수 있는 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께 부탁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끌어들여야 돼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리브가가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 주셔서 에서와 야곱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했어요. 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위기를 넘깁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닥칩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야복강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철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시고 형 에서의 분노에 찬 마음을 녹아지게 하시고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바로의 애굽의 군사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은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울에서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에스더 이야기 있잖아요. 유다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든 유다 백성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대적 하만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인생이 만사 형통한 것만 아닙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참으로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듭니다.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하늘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스승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고 넘치는 이적을 행합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냅니다. 불말과 불병거의 환상을 보고 아람 군대를 물리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러자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냅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 많이 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빌립보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창문에 걸탄 자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간절히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 또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씀. 성령 받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문제 해결 수단이 뭐냐? 기도라 그 말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인생에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부딪혀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가슴에 맺힌 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소경 바디오메가 낙심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절망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말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딸을 고쳐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습니까? 지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격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항상 내 곁에 계셔요. 나를 도와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잠언서 3장 5절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앞날에 대한 계획을 세워놔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들어가십니다. 3년의 공생애를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기 전에 뭘 하셨느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어요.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루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뭐 하셨어요? 철야기도 하셨어요. 철야기도 하신 다음에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그 무서운 십자가,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피땀 흘린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무사히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가서 전도하니 한 번 설교하는데 수천 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바울 인생이 180도 뒤집어졌어요. 바울이 바로 나가서 전도했느냐? 아니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뭐가 앞서야 되느냐? 기도가 앞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 개인 일이든 가정 일이든 또 교회 일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모든 면에 있어서 뭘로 준비해야 되느냐?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 특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으로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밖에 없다 그 말씀. 기도에는 다른 유관,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자심이 없는 모임과 행사는 열매가 없어요. 행사 준비의 절반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지금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단의 미혹에 받지 않도록 뭐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누가복음 20장 46절에 어찌하여 사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그 말.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안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너희는 뭐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4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가까이 오셨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말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1000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부귀영화의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안나 선지자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나 여 선지자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 여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앞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사용하지 아니하셨어요.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애굽 왕실에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혈기왕성하여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한,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리겠다고 나선 모세를 하나님은 버리시고 맙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혈기가 죽고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모세가 가진 재산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잘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앞이 캄캄해요. 암담합니다. 자살해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주셨어요.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 주신 영적 무기를 썩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용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따릅시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복음성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해 같은 인생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대인관계 문제, 자녀들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부탁할 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의 인생 문제를 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영적 무기 기도를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이 험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익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이 시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권능의 손, 피문 손을 안수해 주시고 성령님 치유의 강선을 팔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 생활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택한 주의 백성들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자녀들의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육교를 지켜주시고 한국교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적에 쓰임받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 20일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한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한번 우리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께도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수요 금요 기도회는 휴회합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는 20분간의 말씀 선포와 함께 약 40분간의 기도 음악이 나오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주 들은 말씀을 따라서 기도 음악에 맞추어 주님께 부르짖고 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구의교회를 위해 대한민국의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권면하며 축복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먼저 토요 패밀리 워십 협력팀 오늘 오후 1시 로뎀나무에서 모이시겠습니다. 그리고 1지구, 2지구, 3지구 목장 모임에 관한 안내입니다. 주의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목장에서는 비대면으로 모임을 지금 9월 내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을 줌이라는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자 연습 중입니다. 1지구 목장장 모임은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비대면 목장 모임을 위한 줌 교육하는 시간입니다. 2지구 목장장 모임은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 줌으로 화상 회의를 실습합니다. 2지구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지구는 지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 줌으로 미팅을 진행합니다. 또 새가족팀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새가족팀에서도 비대면으로 5주 양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영상 녹화를 준비합니다.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5주 양육과정을 녹화를 끝나면 교회 홈페이지에 이 영상을 5개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해 오신 또는 이곳에 이사 오신 새가족 성도님들이 계시면 홈페이지에서 5주 양육과정을 수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제105회 총회 참석차 9월 21일 월요일 도림교회와 36개 회집 장소에서 모입니다. 총회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회무를 진행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이 참으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성도님들 105회 총회를 위해서도 또 담임 목사님과 전국의 목사님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사역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직접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영적으로 많이 갈급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10월 달에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시리즈 1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주제로 잡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그 첫 번째 시리즈, 바로 온라인 성경 필사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온라인 성경 필사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우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요.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구의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홈페이지에 연결됩니다. 구의교회에 접속되시면 회원가입을 누르세요. 홈페이지 약관에 동의하시고 몇 가지 정보만 기입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약관 동의에 클릭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름을 적으시고 회원 아이디를 적으시고 중복 확인 체크하신 후 마음에 정한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모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3가지가 모두 들어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담당 목장장님 이름을 적으시고 다음 단계를 누르시면 회원가입이 완성됩니다. 이제 로그인을 해볼까요? 아까 적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으면 로그인이 됩니다. 홈페이지 메뉴 중 나눔마당에서 온라인 성경을 누르고 온라인 성경 쓰기를 클릭합니다. 단체 쓰기를 클릭한 후 자기 목장과 목장장을 확인하고 참여하기를 누릅니다. 이제 가입한 단체 현황을 눌러보시면 자기 목장이 나오겠죠? 쓰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성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타, 띄어쓰기가 틀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자, 이제 자기가 은혜 받을 성경을 적어볼까요? 안내해 드립니다. 10월 온라인 목장 성경 필사입니다. 정교인 목장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교회 홈페이지에서 성경 필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성경을 타이핑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자유로이 선택해서 목장별로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목장장들은 목원들과 협의하여 이번 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66권 중 어느 성경책을 선택할 것인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 사용이 좀 어렵거나 타이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목장별로 개인 노트를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자필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또 목원들을 자주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목장별로 참석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목장 성경 필사를 준비했으니까요. 문의사항은 사무실이나 백성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선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린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손들, 우리 구의교회, 한국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